아합과 아람과의 전쟁 속에서 벌어졌던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합은 이길 수 없었던 아람과의 전쟁에서 2번이나 연거푸 승리를 했습니다. 그 승리는 아합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그러나 아합은 승리 후에 더욱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자신을 더욱 높였고 자기만 생각하는 자가 되어버렸죠. 그러다가 결국 하나의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사건이 시작되게 됩니다. 어느 날 아합이 자신의 왕궁에 누워있다가 왕궁 근처에 있는 포도원을 보게 되죠. 아합은 그 포도원을 손에 넣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었던 나봇은 아합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포도원을 차지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아합은 들어 누워버립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하나님을 모르던 왕비 이세벨이 기가 막힌 계획을 세우죠.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증언케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 계획이었죠. 그리고 결국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세벨의 계획은 철두철미했습니다. 완전 범죄에 가까웠죠.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는 완전 범죄. 이세벨의 계획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 오늘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서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봇이 죽습니다. 이제 이세벨의 계획대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11절,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합니다. 거짓 증언자를 세우고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돌로 나봇을 쳐 죽이는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편지에 쓴 대로 했다. 이세벨은 나봇을 죽였습니다.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으며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과연 죽이면 끝날까요? 또 반대로 우리가 죽으면 끝날까요? 다 끝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큰 죄를 저지르고 책임질게 하면서 죽는 것이 책임을 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끝까지 살아서 자신이 받을 형벌을 다 받는 것이 책임을 지는 것일까요? 후자죠. 후자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목숨을 죽여서도 안 되고 남을 죽여서도 안 됩니다. 오늘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과연 죽이면 끝나는가? 죽으면 끝나는가? 이세벨은 열왕기하 9장 26절을 살펴보면 나봇을 죽일 때 나봇의 아들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열왕기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나봇의 아들들, 복수로 쓰인 것을 보니까 2 이상이겠죠.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참 못됐죠. 그래서 이세벨은 완전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오늘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은 나봇의 죽음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15절, 16절 계속해서 나봇의 죽음에 대해서 죽었다 하면서 나봇의 죽음이 예사롭지 않은 죽음인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나봇의 죽음이 지금 굉장히 뭔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은 나봇을 죽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봇을 죽지 않게 만드실 수는 없으실까? 이런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 우리의 질문의 전제는 죽음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자, 젊은 사람이 힘든 병에 걸려서 죽어요. 그리고 앞날이 창창하던 사람이 사고로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원망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왜 그렇게 됐지? 하나님 계신가요? 하면서 우리가 원망하죠. 왜 그러냐 하면 죽음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전제가 우리 속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죽음이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확신이 있고 이 땅에 사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일이라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세상을 많이 살지 못하고 떠나고 몹쓸 병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죽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는 죽음이 나쁘다고 하는 전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죽을 때의 모습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태어날 땐 보들보들하게 태어났던 인생이 가면 갈수록 몸이 뻣뻣해지고 죽기 바로 전에는 굳어버리거든요. 표정도 안 좋고. 그러니 죽음은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 전제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죽음은 나쁜 것인가? 일찍 죽은 사람은 안 된 일인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피해야 되는 것이 죽음인가? 삶을 연장하는 것이 행복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아니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관점의 차이가 매우 크죠. 이사야서 57장 1절에도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워 가도다. 요즘 본문, 새벽 본문 설교가 계속해서 헛된 날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헛된 날, 해 아래 사는 이 헛된 날에서 악한 일을 많이 보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좋다. 그 얘기를 계속 지금 새벽마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읽은 이사야서 57장에도 의인들이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뽑아가는 거예요. 뽑아갔어요. 그래서 일찍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의인이 빨리 죽었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해야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고 또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가는 것이고 적어도 예수 믿고 살다가 가는 사람의 죽음은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봇의 죽음이 꼭 나쁜 것인가? 왜 하나님은 나쁜 일을 미리 막지 않으셨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런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야 되죠. 그렇지만 나봇의 죽음은 분명히 억울한 죽음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되죠. 억울하죠. 분명히 억울한 죽음이죠. 그럼 여기서 또 우리는 억울함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죠. 억울함이 뭘까? 무엇을 억울하다 할 것인가? 억울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애매하거나 불공정하여 마음이 분하고 답답하다. 그게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억울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갖는 것은 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억울한 겁니다. 제대로 일이 처리되면 억울하지 않는데 제대로 일이 처리되지 않았다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억울한 것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나봇의 죽음은 억울하겠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말씀대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유산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억울하죠. 그리고 제대로 된 심판이 아니었죠. 재판이 아니었죠. 거짓 증언자들로 하여금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말하게 하고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억울하죠. 제대로 된 심판이 없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이 억울함을 제대로 해결해 줄 때까지 이 감정, 이 억울한 감정은, 마음이 분하고 답답한 감정은 계속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나봇은 분명히 억울하게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억울함이 해결되면 되는 거죠.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공정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 억울함을 해결해 보려고 하면 더 일이 꼬이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애매하고 답답하고 분하고 섭섭한 마음이 해결되질 않습니다.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억울한 마음이 있더라도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갈 때까지, 이 땅에서 해결되면 좋겠지만 해결되지 않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공정한, 그리고 정당한 판결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봇은 죽었습니다. 나봇의 아들들도 죽었어요. 정말 아무도 그들의 억울함을 해소해 줄 만한 재판관이 없었습니다. 이세벨의 계획대로 완전 범죄가 성립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하죠. 그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나봇이 죽는 자리, 나봇의 아들들이 죽어가는 그 자리에도, 그리고 이세벨이 완전 범죄에 가까운 그 계획을 실행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세벨의 계획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세벨의 완전 범죄는 처음부터 사실은 불가능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봇의 억울함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창세기 48장에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오죠. 그것은 형제간의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을 부르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딨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하십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 사람이 들에 있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가인에게 네 아우 어디 있느냐고 얘기를 했잖아요. 가인은 정직한 대답을 하지 않았죠. 야, 땅에서 지금 네 동생이 호소하고 있어 나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릴 때 왜 학교에서 그냥 선생님들이 뭐 청소하라 그러고 뭐 유리창 닦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꼭 장학간 온다 그러면 그렇게 하잖아요. 장학간이 오면 그러면 그냥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감찰관이라고 하는 분들은 어쨌든 뭐 이렇게 잘못된 것을 뽑아내는 분들이잖아요. 감찰한다는 것은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감찰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쓰여 있냐 하면 몇 구절만 보면 역대하 16장에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세상을 감찰하고 계신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열심히 정직하게 사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지? 아니요, 그 말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샅샅이 감찰하고 계시면서 내가 가진 이 능력을 누구에게인가 전하길 원하고 계세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한 일만 나오고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는 거지?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 지금 받고 있지 않다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축복을 연기하고 계시는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모르시고 나를 왜 이렇게 대우하시지 않으시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3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어디서든지 감찰하신답니다. 아무도 보는 곳이 없는 곳에서, 으슥한 곳에서 하는 모든 행위도 다 보고 계시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만이 저지르는 그 쾌락적인 행위들도 다 보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1장에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자기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속 마음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하고 있는지도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속일 수 없어요.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어 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게 보이리다
하였더니 예레미야 11장에 그 말이 써 있어요. 나 원통합니다, 주님. 나를 좀 감찰해 주세요. 저들에게 주의 보복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예레미야 보면 하나님 대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세요. 늦지도 않으시고 서두르지도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가면을 쓰고 있든지 여러분의 속마음을 알고 계세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는지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거잖아요. 겉과 속이 같아야 하고 혼자 있을 때와 같이 있을 때가 같아야 합니다. 집안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같아야 하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와 교회에서의 직분자로서의 모습이 같아야 합니다.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의도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악인과 선인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절대로 잘못된 판결을 내리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며 죄를 지을 생각을 아예 버리셔야 됩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가족도 속일 수 있죠. 하나님은 결코 속는 법이 없으십니다. 지금 속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참으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은 한계가 있으세요. 계속 참으시지는 않으세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없어지는 거죠. 사랑만 있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사랑만 있으신 하나님은 세상을 지배하시고 세상을 운행하실 자격이 없으세요. 사랑과 공의가 있는 하나님만이 세상을 통치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는 공의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세벨의 계획과 이세벨을 통해 두 거짓 증인의 거짓 증언, 그리고 그들의 행위, 아합의 행위, 오늘 본문에 보면 나봇이 죽었다는 듣고 곧바로 일어나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그리로 내려가는 이런 행위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악한지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랑의 한계까지 참으시다가 드디어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아합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공격하는 도구로 아람 나라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지금 몇 주에 걸쳐서 공부하고 있죠. 아랍 왕 베나닷의 첫 번째 공격과 두 번째 공격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한 후에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은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더 죄를 지어요. 이제 하나님은 드디어 엘리야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아합에게 보내십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충분한 이제 준비가 된 것입니다. 베나닷의 침입에 대해서 서두에서 설명할 때 이제 3차 공격이 준비될 텐데요. 3차 공격 때 드디어 이제 아합은 죽고 맙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죠. 왜 하나님은 아합을 징벌하셨을까?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저지른 것이 아닌가? 그 맞죠? 이세벨이 한 거죠. 아합이 한 것은 두루누워 있다가 이세벨이 다 처리한 후에 나봇의 포도원에 내려간 일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23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 이세벨의 죄를 철저하게 물으십니다. 하나만 볼까요? 25절 보세요. 25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아합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이렇게 써 있죠. 다른 사람을 충동한 것, 큰 죄입니다. 뒤에서 조종하고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흥분하게 만들고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 잘하는 거 이단들이 잘합니다.
이단들이 건전한 교회에 들어와서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해요. 뭐가 잘못됐다 막 그렇습니다. 비겁하게 막 그냥 말로 글로 투소하고 사람들 마음을 힘들게 하면서 자꾸 마음을 갈라놓게 만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보이면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그걸 드러내고 막 분란을 일으키고 마음을 갈리게 만드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어리거나 이단들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아픔과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슴을 찢고 이런 모든 죄와 이런 모든 허물은 내게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고 내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진짜 주님의 사람들이죠. 여러분 주위에서도 혹시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자꾸 근거 없는 얘기들 하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그러면 교회가 싫으면 다른 데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말 듣고 계속해서 그런가 하면서 그러지 마시고, 교회마다 이단들이 얼마나 침투하는지 몰라요. 제 친구 목사님들 교회에도 그렇고 교회마다 지금 얼마나 많이 이단들이 있는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시간 지나면 드러나게 되겠죠.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한테 하고 오히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충동한 죄, 그 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세벨 너는 그를 충동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세벨의 죄를 물으십니다. 그러나 아합을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충동받아서 아합이 죄를 저질렀지만 아합의 죄도 넌 잘못 없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합의 죄가 더 잘못했다고 얘기하죠. 보시면 2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쓸어버리시겠대요. 영어에서 보면 consume your 이렇게 돼 있어요. consume, 이 단어는 뭐죠? 소멸시켜버리겠다는 뜻이죠. 완전히 그냥 다 태워버려가지고 완전히 자치가 없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한다. 감은 그의 씨까지 다 쓸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철저한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굉장히 하나님의 이게 매를 드시면요 철저하게 징벌하세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되게 무서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랑만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대 듣기 원하는 설교는 다 좋은 얘기만 하길 원하잖아요.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좀 좋은 얘기만 하시라고. 좋은 얘기만. 누군들 좋은 얘기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좋은 얘기하면 좋은 얘기 받는데 왜 좋은 얘기를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목사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목사는 있는 대로 얘기해야 되고 각 교회나 현재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전하지 않으면 내가 병이 생기는데요. 있는 대로 전해야 됩니다. 있는 대로 전한다고 해서 당신들은 나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방향들을 지시하는 거죠. 말을 전한다고 해서 저는 죄가 없고 여러분은 죄가 있다 그 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함께 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쓸어버리시겠답니다. 완전히 쓸어버리겠대요. 아니 아합이 뭘 잘못했는데요. 이세벨이 한 죄를 그냥 한 것뿐이잖아요. 그게 죄예요. 왜 죄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충동해서 아담이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하와가 먼저 먹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했지만 아담이 벌을 받죠. 왜 그렇죠? 물론 하와도 벌을 받지만 아담은 큰 죄를 짓고 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습니다. 자신을 판 것입니다. 아내의 충동에 의해 자신을 팔아버린 것이에요. 악에게 자신을 판 것입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남의 충동에 의해 자신을 팔아버린 거죠. 그런데 아합이
하나님, 저는 몰랐어요. 제 아내가 그런 일을 했는지도 몰랐고요. 저는 단지 희생자일 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가르치시거든요. 에베소서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어릴 때 이런 장난 쳤죠. 애들 꼴밤을 딱 때리고 모른 척 하면은 친구가 왜 때려? 그러면 나 안 때렸어. 네가 때렸잖아. 야, 내 손이 때렸어. 난 안 때렸어. 내 손이 때린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이 되는 소린가요? 그 말이 되나요,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손은 몸에 속해 있고 몸은 머리에 지시를 받지요. 그러니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래요. 그러니 아내가 한 행동을 남편이 난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두 가지 생각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아내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 조심하셔야 돼요. 남편들은 아내의 말에 금방 충동을 받습니다. 여자들 말 조심해야 되고 남편들도 조심해야 되죠. 말 그대로 믿고 또 행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벌 받습니다. 난 몰랐어요. 저 여자가 그렇게 했어요.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선악과 먹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 미안하다 야, 내가 그런 여자 줘서.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시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한 것은 그냥 그래, 예수 믿으면 순결해야지. 그 잘 들어오는데 뱀처럼 지혜로운 건 기분 좀 나빠요. 뱀은 사탄과 우리가 잘 연결이 되고 뱀은 여자들이 싫어하잖아요. 그 뱀처럼 지혜로운 게 괜히 그냥 잘 들려오지 않지만 그 뭡니까? 그렇게 사악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고 넘어뜨리는 것만큼 지혜로워야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말했잖아요. 영어에서 나이브하다, 참 나이브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순진하다는 말인데 그게 저 좋은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좋은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너 너무 착해. 넌 정말 착해. 이렇게 얘기해요. 착하긴 해. 그런 얘기가 들어있죠. 착한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착하고 지혜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순결한 쪽에 가까우세요? 지혜가 있는 사람에 가까우세요? 순결함이 없이 지혜로운 사람은 야가 빠집니다. 아주 못됐어요, 이 사람. 근데 지혜가 없고 순결한 사람은 바보 천치예요. 이 사람 맨날 당하기만 해요. 울기만 해요. 맨날 당하니까. 이것도 안 돼요. 약삭 빠른 사람에게 당하지 않을 만큼 지혜가 있어야 되고, 자기 머리만 믿고 남 속이려고 하는 그런 약삭 빠른 사람은 순결해야 되고, 두 개 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저를 볼 때 둘 다 부족해요. 저는 지혜도 별로 없고 순진하지도 못해요. 목사님 맨날 겸손한 척. 진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균형을 잘 갖추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쪽에든지 치우치지 않는 조화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세요. 왜냐하면 세상이 마치 양이 이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내가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은 순결하지만 지혜로워야 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뱀처럼 지혜롭고가 먼저 쓰였잖아요. 일단 지혜로워야 살아남죠. 그리고 살아남지만 순결은 또 유지해야 하지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속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정말 힘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큰 상급을 예비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대충대충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어느 쪽에든지 치우치지 않은 조화로운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아합이 입이 있다면 얘기했겠죠. 제 책임 아닙니다. 저희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이세벨한테 지옥에서 얘기하겠죠. 네 책임이야, 네 책임. 얘기하겠죠. 네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건 지옥에 간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고요. 천국 갈 사람들은 내 탓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주로 천국 갈 사람들이 많아요. 왜 남의 탓만 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다 남의 탓입니까? 문제가 생기면 전적으로 당신 책임입니까? 정말 그런 게 있을까 세상에? 전적으로 다른 사람 책임이 다고 나는 책임이 하나도 없는 일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내가 당해야만 하는 고통은 있거든요. 세상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술 먹고 운전하지 않았지만 술 먹고 운전한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 탓, 그게 다 당신 탓이야.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나요? 내가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한 내 탓도 있는 거죠. 사회가 그렇게 됐다는 것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서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울며 불며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지요. 남 탓 잘하는 사람들 믿지 못하겠어요. 남의 탓만 하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문제 생기면 자기는 빠지고 남의 탓만 얘기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못 믿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나와 관계되지 않는 문제라 할지라도 같이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그런 곳에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너 잘했어, 너 잘못했어, 나 잘했어, 나 잘못했어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향해 손 붙잡고 나가야 될 일이 필요하죠. 네 책임이다 말하기 전에 내 탓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부부싸움도 그렇고요. 또 공동체,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다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합은 커다란 실수를 또 한 가지 하는데요. 오늘 본문 보시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전하러 왔을 때 아합이 엘리야를 부르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20절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아합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어떻든지 전해서 아합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이 엘리야인데 엘리야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대적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엘리야가 아합에게 대적자가 됐죠? 뭘 잘못했죠 엘리야가? 뭘 잘못했길래 대적자가 되는 거죠? 아합에게 말씀을 전한 것뿐인데 아합이 주님 앞으로 제대로 돌아오기를 바라서 아합에게 전한 것뿐인데 엘리야는 아합의 대적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잘 될 수 있을까요? 아합이 하나님과 원수되기로 결심을 하고 그렇게 작정하자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그를 기다리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동안 아합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준엄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21절부터 22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멸시켜버리겠다.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겠다.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굉장히 지금 노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아합을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전쟁까지 일으키고 베나닷을 충동시켜서 공격까지 하게 하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출하시고 그렇게 많이 기다려주셨는데도 아합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자 드디어 하나님은 노하시는 것입니다. 이세벨과 아합은 완전 범죄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상황은 그렇게 흘러갔죠.
증거가 없었습니다. 공의로운 재판관도 없었고요. 아니, 재판관은 이세벨과 아합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완전 범죄 조건을 다 갖췄지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다 지켜본 증인이 계셨는데 그는 보이지 않으나 느낄 수는 없으나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원천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봇의 억울함을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려고 하는 자는 악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악인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완전 범죄를 계획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자가 가진 치명적인 실수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범죄하는 순간에, 완전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그의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거기에 바로 완전 범죄의 불완전함이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옆에 있는데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그 앞에서 그 사람의 흠을 지적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면 얼마나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면 말입니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대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것입니다. 속이지 못해. 절대로 못 속여. 나는 예전 번역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 업신 여김을 받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완전 범죄의 꿈을 버리세요. 절대로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밝혀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 앞에 섰을 때는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진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완전 범죄의 불완전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는 날 동안 큰 죄가 없이 깨끗하고 순수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